오늘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마지막 결론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아주 중요한 무역 도시이자 문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모여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의 지역들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와 수많은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으로도 문란한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고,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사상과 또 철학들이 설파되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은 또한 이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였기 때문에 종교적 다원주의, 그러니까 여러 어떤 신들을 다 믿어도 되는 것은 다 허용했지만 황제의 숭배와 충돌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늘 항상 생명의 위협에 놓여있던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어떤 한 종교의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내놓고 전해야 하는 영적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1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한 게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나를 위해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서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무엇을 부탁합니까?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게.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들의 공격부터 벗어나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중요한 사실은 기도 없이는 영혼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일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무슨 일을 할 때 기도 없이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있는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책임 있는 성도로서 이 교회와 이 교회의 리더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가? 제가 셀프 진단으로 우리 교회를 제가 스스로 진단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참 너무나도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서로 잘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또 정말 그 맡겨진 일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면서 각자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역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여주면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도 좋은데, 제가 셀프로 느끼기에, 셀프 진단 느끼기에 2%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가 정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강화시켜야겠다는 그 느끼는 게 바로 기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기둥과 기도라는 기둥이에요. 이 두 기둥이 단단하게 세워질 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큐티도 잘하고 소그룹 모임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유독 약한 것 같아요. 소그룹에서 혹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또 이렇게 같이 중보기도 하자고 하면은 1분도 안 돼서 끝나는 분도 계시고, 어쩌다 우리가 구역 모임 하다가 구역장님이 집사님 기도로 맞춰주세요 하면은 질색팔색을 하면서
한 번 더 기도시키면 안 나올 거예요 라는 무언의 막 협박을 구역장님들이 협박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엄마와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건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엄마인 나랑 기도하는 것을 막 힘들어하고 질색팔색을 하면은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속상하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미사역으로 막 현란한 말로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창조하신 뭐 그런 거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솔직하게 그냥 순수하게 내가 엄마랑 우리 아빠랑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혹은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로 맞춰주세요 할 때 사실 그렇게 부탁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또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자꾸 해봐야 늘잖아요. 그런가 하면 나는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에 대해 어떤 불평과 불만과 또 목회자와 리더자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에 비난하기는 참 쉽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을 하기 전에, 그 불평을 말하기 전에 나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한 성도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인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기도하는 것은 곧 그러한 목회자의 영적인 지도와 말씀을 공급받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계신 권사님이 딱 저와 저희 가정을 보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분 우리 교회에 다닌 적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한번 알게 됐는데, 그분이 목사님과 리사모님과 에스더와 다니엘과 사무엘을 위해 제가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정말 너무 이렇게 약간 신선한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내 아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에스더, 다니엘, 사무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뭉클해지는지 몰라요.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요,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 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여러분의 남편들, 아내분들의 이름을까지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집사님, 우리 서영순 집사님 남편 이름 아세요? 우리 정미영 집사님 남편 이름 아세요? 제가 호칭만 빼면 김민욱, 조수호, 서한규, 이정원, 노진용, 김경환, 민경환. 저 머리가 나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 외울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이름까지 불러가며 기도하면 안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며칠만 기도 안 하죠? 가물가물해요. 이게 김씨였나 이씨였나. 매일매일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렇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가족들의 이름까지 외울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구역의 식구들의
그 배우자 혹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그걸 위해 기도해달라. 이 말은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구역장님들하고 구역원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로 이제 막 그렇게 믿음의 씨앗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야, 참 여러 가지 일들로 그 믿음의 씨앗을 밟는구나. 이 악한 세력들이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사탄이 이렇게까지도 공격하고 이렇게까지 정말 그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마귀가 저의 약점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제가 어디서 쉽게 멘탈이 나가고 어디서 쉽게 시간을 그냥 막 허비하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준비하지 않고 그냥 허투루 쓰게 하는 그 포인트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끊임없이 공격한다고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또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구역장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냥 내 자녀들 그냥 교회에만 맡겨놓지, 정말 그 내 자녀를 영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 지금 우리는 그걸 반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애만 맡겨놓잖아요. 이 선생님이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뭘 공급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영혼의 말씀을 잘 전하고 계시는지, 정말 그 수고하는데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럴 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그 목회자에게, 그 구역장에게, 그 교사에게 한 번 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종종 느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마치면 이제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보고 또 뭐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또 어색한 건 없는지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어떨 때는요, 계속해서 뭐 새벽이고 깨고 또 준비하게 되고, 또 낮이고 밤이고 또 준비하게 되고, 탈고하고 계속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자꾸만 자꾸 책상에 앉게 되고 컴퓨터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느끼냐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구나. 하나님, 장상진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역시 우리의 삶,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일이야 할 수 있죠.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선택하면 할 수 있죠. 근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야말로 정말 영적인 자양분인데 그 영적인 자양분이 없이 어떻게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역장님들 지금보다 10초만, 10분도 아니에요, 10초만 더 여러분에게 맡겨진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교사로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10초만 내 아이들 맡겨진 그 아이들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서 10초만 더 기도해 주세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지금보다 10초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완악한 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나는 정말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로 마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지치거나 불만을 터뜨리거나 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요, 바로 이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말은요, 일상에서의 어떤 나태한 삶, 그런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게으르게 행하고라는 말을 이 원어로 보면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영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게으름, 즉 영적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마음이 그때 신앙이 어땠냐면, 일부 신앙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제 당장 오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내가 뭐하러 돈 지금 막 열심히 벌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럴 필요 없어. 이제 예수님 오면 이 땅에 있는 거 다 끝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지게 되는 거야.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저기 시간 때우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렇게 방탕하게 지냈어요. 특별히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을 회피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이 그리스 사상, 헬라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 철학적인 명상, 막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고지식한 것처럼 여겼고, 육체적인 노동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아주 하찮은 종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맨날 이렇게 얘기나 하고 수다나 떨고 그러면서 교회에 손 벌리고, 다른 성도들을 의존적으로 이렇게 짐이 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그 당시 일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잘못된 태도를 너희가 경계하고 게으름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떠나고 복음에 합당한 책임 있는 모습,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던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쉽고 또 빈번히 성도의 의무를 회피하는 변명, 우리가 하는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변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 다 맞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누워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가 해야 하는 영역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 모든 리소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다 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왜 하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최선은 다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사실 그렇게 너무 회피성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가족에 대한 영혼 구원, 배우자에 대한 영혼 구원,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영혼 구원, 이웃에 대한 영혼 구원의 문제도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영혼에 대한 절박함도 사라지고 간절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영적 게으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모세와 바울과 같이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지언정 내 동족들, 내 민족들, 내 가족들의 영혼을 주님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고요. 우리가 영적 게으름, 가정에서도 쉽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 내가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뭐는 무엇일까? 그렇게 그걸 발견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해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해도 항상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데,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그렇게 좀 살고요. 근데 그런 방법이 없어요. 노웨이예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그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정보는 그렇게 우리가 막 수집하기 위해서 막 에너지 쓰고 시간 쓰고 물질 쓰고 그러면서 정작 진짜 중요한 우리의 영혼, 영생을 결정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왜 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하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부지런하시죠? 제가 알죠.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부지런하신 분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빨리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보내고 또 하루 종일 집안일 또 해결해야 되는 일 하느라 너무너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죠. 바쁘죠. 근데 정작 영적으로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바쁘시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나는 예수님은 믿는 건 믿겠는데 나 좀 교회 안에서 나 좀 제발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내가 교회 오는 것만도 나는 정말 많이 희생하고 오는 거야. 근데 뭘 또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난 그냥 예배만 보고 싶은데 자꾸 목사님이 나를 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저 목사님 항상 피해 다니고 뭐라도 시킬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의 눈빛을 아주 그냥 피하지 않고 잘 보시죠. 근데 정말 예배 보러 오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예배를 보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인간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그냥 1시간 앉아서 그냥 찬양하고 설교 앉아서 듣는 게 예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뭐 준비해요? 제사 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이 뭐예요? 옛날에는 무슨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가지고 제사 드렸잖아요. 그럼 오늘날 제물이 뭐예요? 돈이에요? 헌금이에요? 그건 아주 제물의 아주 극소수의 영역일 뿐이에요. 오늘날 제사 드릴 때 제물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 자신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이 뭐래요? 제물이 뭐래요? 너희 몸이래요. 우리 몸이래요. 그럼 우리 몸이 막 쪼개지고 막 불에 태우고 막 우리를 그냥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월화수목금토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 안에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있는 거고, 그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도 있는 거고, 그 안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실 때 이렇게 나의 삶의 모습이 산 제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죽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불태워져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날마다 죽어가는 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불태워지는 것, 그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성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성도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만 싶어하는 무임승차 신앙, 어린 아이의 신앙에만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 아유 뭐 내가 안 한다고 뭐 이 교회 문 닫겠어? 아유 뭐 내가 뭐 나 하나 기도 안 한다고 무슨 문제 생기겠어? 아유 뭐 나 하나 큐티 안 한다고 뭐 우리 구역에 무슨 문제 생기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작은 행동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누룩을 조심해라. 그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한다. 누룩이 뭡니까? 아주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 누룩이 온 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처럼, 나의 그 작은 행동,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공동체를 갈등에 빠뜨리게 되고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단순히 신앙을 잘 지켜라 라는 말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을 어떻게 내가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공동체에 어떤 자세로 설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부탁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그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2025년 이 9월 10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그게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필수 조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많은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고 선택하기에 많은 경우 그 일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을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일터에서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든지 성실함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핑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지, 아유 하나님이 뭐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태도는요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모습이에요. 바울은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어느 해안에 그 마을에 조그만한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 등대지기는요 30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등대의 불을 밝히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등대지기가 질병으로 인해서 그 하루에 등대를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하필 그날 밤 그 한 척의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신문은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작은 불 하나가 꺼졌을 뿐인데 수많은 생명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꺼지면은요
누군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무너질 때 누군가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권면이 멈췄을 때 누군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써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이 성실함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할 수 없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성실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의 교회처럼 세상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얼마나 나를 위해서도 기도 안 했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이 삶에 지치고 또 무료하고 메말라지고 삶에 기쁨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 내가 열심히 산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집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밤낮으로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의 직장, 우리 남편의 그 사업, 남편이 아무리 밤낮으로 수고하고 파수꾼이 그 성을 밤낮으로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남편의 직장, 우리 남편의 사업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우리가 그걸 경계하고,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우리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언제든지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가정이고 우리 기업이고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기업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물론 내가 해야 될 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러한 안일함을 갖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